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미사 안에서의 뜨거운 마음과 평일의 팍팍한 삶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우리 신앙의 초자연적인 진리들을 매일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한쪽에는 신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진짜 삶과 현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미사에 참여할 때만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참되고 실제하며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후 주일의 미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오늘 제1독서인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원죄로 인해 상처 입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그분의 거룩한 뜻은 이미 우리 주위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을 잃어버렸고 그 상실의 결과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에게 물려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모든 창조물, 즉 자연의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무질서는 자연 세계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자연은 예측 불가능함과 헛됨, 그리고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놓였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죄라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는 동시에 위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자신이 지금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느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해방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의 첫 열매를 지니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은총. 이것들이 바로 미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닌 이 믿음과 희망, 사랑이라는 현실은 언젠가 하느님의 선하신 때에 충만하게 다가올 그분의 영광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우리 마음에 새겨주길 원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매일 드러나고 있으며 마침내 하느님의 때에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이 구절은 우리를 두 번째 원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손길을 항상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현재의 순간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 굳건히 머무는 것뿐입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은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도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그물을 정리하고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군중에게 설교하실 수 있도록 배를 잠시 띄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레아 호수에서 살아온 전문 어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이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밤새 고기가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체념 섞인 컨디센션, 즉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마지못해 맞춰주는 듯한 태도가 섞여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훗날의 깊은 믿음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물을 가득 채운 기적적인 어획량에 그토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고기잡이 후 베드로의 반응은 그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가 했어야 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와주셔야 합니다. 베드로 성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작은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안다고 내 인생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방법과 그분의 힘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영성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조차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전히 영성생활이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얻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여 우리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도록 내어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가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노력하고 있다면, 그저 애쓰고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은총과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충분히 좋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도 이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하신 하느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불완전했을지라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어느 정도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봅니다. 주님의 요청에 따라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시 배를 띄우는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적적인 어획량에 놀라는 모습에서 자신이 싫은 주님을 의심했음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겸손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가짐이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성모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대한 믿음과 위대한 신뢰를 얻어주시도록 청합시다. 세상과 우리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대한 그리고 그분만의 방식과 그분만의 선하신 때에 세상을 이기시는 하느님의 승리에 대한 위대한 믿음과 신뢰를 청합시다.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활동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주변 세상에서 그 승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